오늘은 23장과 24장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부활의 기대로 가득 찬 장입니다. 사실상 22장, 23장, 24장은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장은 무엇입니까? 막벨라 동굴 사건이죠. 모리아 산에 아들을 바치는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2장은 죽음과 부활 후의 번성이 번제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3장은 무엇입니까? 23장은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동굴에 장사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죽음과 부활 후의 번성이 생명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가 장사된 곳이 막벨라 동굴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있는 반머리잖아요. 반머리. 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씨앗이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23장의 사라의 장사, 막벨라 동굴의 이야기는 죽음과 부활 후의 번성이 생명에 의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장까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24장은 이삭이 장가가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 후의 번성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원칙에 있어서는 다 같은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후에 번성이 번제물을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23장에서 사라는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24장에서 한 사람, 그 아들 이삭은 결혼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죽음과 부활 안에서의 번성이요 언약의 계승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천년만년 못 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와 땅의 약속은 계승돼야 되죠. 언제까지? 갈라디아 3장에 그 영의 약속에 이를 때까지 언약이 계승돼야 되니까 이삭이 장가를 가는 것입니다. 자, 사라가 죽고 장사된 곳은 2절에 보시면 헤브론이죠. 23장 2절에 보시면 헤브론은 무슨 뜻입니까? 교통, 교제, 우정.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다가 오시지 않는다면 죽기 원합니다.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살다 죽는 이 특권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참 끝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브론의 위치는 어디냐?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부엘세바에는 우물이 있었고 에셀나무가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와 한 근원에서 나와 발원하는 4개의 강은 객관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우물과 에셀나무는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 생명나무, 생명주는 영입니다. 오랫동안 부엘세바에 머물렀기 때문에 조성이 되는 것이죠. 부엘세바 다음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 여기 적을게요. 원래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죠? 헤브론과 부엘세바에 오래 살았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뭐가 나오느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헤브론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죽고 장사 지낸 후에 부활하였단 말입니다. 부활 후에 들어가는 예루살렘은 뭡니까? 땅에 속한 예루살렘은 헤브론을 거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고 부활 후에 들어가는 예루살렘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새로운 것은 하나님만 새롭잖아요. 죽음 부활 후에 들어가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죠. 죽고 부활하여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 나는데 왜 갑니까? 죽고 부활한 후에 가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위트니스 영전이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다. 이게 처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가만 묵상해보고 공부해볼 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게 맞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교통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우물이신 그리스도, 에셀나무이신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체험하다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기 원합니다. 막벨라 동굴은 그렇고 밭머리에 있었고 나무가 많았다. 17절에 보십시오. 23장 17절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리하여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과 그 밭의 지경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서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며 어떻게 했을까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면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했죠.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돌아오리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도 이삭을 살리겠구나. 그러니까 종들에게 이거 기다려라.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부활을 믿은 아브라함이 아내의 부활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바울을 통해 뭐라 그럽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라의 부활을 믿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부활을 안 믿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사라를 장사 지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막벨라라는 뜻은 두 배, 갑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벨라 동굴에 누가 장사 지내집니까? 나중에 아브라함, 사라 두 명의 부부가 들어가고 또 이삭, 리브가의 두 명의 부부가 들어가고 또 야곱과 레아 부부가 들어가죠. 둘씩 들어갔으니까 2는 간증의 수요, 3대가 들어갔으니까 3은 부활의 수다. 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을 할 때는 이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2라는 숫자가. 주여, 참으로 그러므로 23장을 규정짓는 한 단어는 부활. 자, 부활 한번 외칩시다. 부활. 아멘. 부활입니다. 나이 먹어서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대소변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돌봐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24장으로 바로 뜁니다. 자, 24장의 1절, 24장의 스토리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는 뜻을 품습니다. 그 뜻의 시행을 종에게 맹세로 명령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질문하면서
주인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종이 도착하여 기도합니다.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종의 기도대로 딱 리브가가 하죠. 아, 이것은 주님이 배필한 주인의 아들의 배필이구나. 주님이 안배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리브가의 부모와 오빠와 교통하고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 결혼합니다. 자, 24장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아들 하나님, 종은 성령 하나님, 리브가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다시 한번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아들 하나님, 종은 성령 하나님, 리브가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자, 1절에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여호와가 모든 일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24장 1절입니다. 자, 어느덧 늙고 나이가 많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이빨도 빠지고 밥맛도 없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여호와가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교통 안에 살았기 때문에 헤브론과 브엘사바에서 교통 안에 살았기 때문에 에셀나문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교통 안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2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이 없죠. 뭐라 해놨습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자기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 종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3절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내 고향으로 가서 동족들 가운데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맹세하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한 말이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교통 안에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것입니다. 그 증거를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행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르게 되겠죠. 저도 이제 많은 경우에 참 기도를 오래 해왔습니다. 동반자랑 아침에 오랫동안 기도를 7, 8년 거의 안 빠지고 해왔는데 그러면 지금 제 안에 어떤 느낌이 떠올라요. 그 느낌은 사실은 뭐 법원적 지금 불현듯 떠오른 느낌이 아니에요. 8년간 기도의 결과가 지금 어떤 작은 느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느낌은 마치 뭐와 같을까요? 갈멜산 꼭대기에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아요. 누구지? 그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7번 기도하고 나서 종에게 구름이 보이느냐 했습니까? 예,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떠오릅니다. 큰 비가 올 것이오니 왕이여 내려가소서 이러잖아요. 그럼 저 안에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즉시 떠오르는 느낌이 아니에요. 10년 가까이 기도한 결과 40년 이상 교회 생활한 결과의 느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 안에 살았다면. 그래서 그거를 할 때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폭풍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통 안에 살기 원합니다. 자, 관리하는 이 나이 많은 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는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며 아마 그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학자들의 말이 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다메섹 엘리에셀.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는 것을 느끼고 체험했을까요?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체험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21장 22절 표 보십시오. 21장 22절 표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 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21장 22절에서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하고 계시오. 블레셋의 왕이 보니까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복주고 축복하는 게 블레셋 군주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이래 보는데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이 늙은 종의 눈에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주는 것이 그가 느끼고 처음 했을까요? 처음 못했을까요? 당연히 처음 하죠. 그가 집안에서 총 관리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 종에게도 주님에 대한 풍성한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위임을, 천연적인 사람은 주님의 위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위임을 줄 때 아브라함이 그를 3절에 보시면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었죠. 이 종에게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고 위임하는 아브라함과 위임받는 종의 사이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제시한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의 조건이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조건이 뭐예요? 예? 제가 나이를 좀 먹어 기거도 뭐가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지. 동족에게서 아들의 아내를 얻어라. 아브라함은 다른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조건은 동족에게서 나의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과 본성에서 그리스도와 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과 본성에서 그리스도와 동족이어야 합니다. 이 기초가 바로 서면 다른 기초는 다 바로 섭니다. 자, 아브라함 리브가가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쁩니다. 리브가가 성실합니까? 안 성실합니까? 성실합니다. 리브가가 절대적입니까? 절대적이 않습니까? 절대적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리브가가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광야에 이삭이라 그러니까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완벽한 아내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리브가가 이쁘단 말이 있습니까? 성경 읽는 총각들 마음 설레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워야 돼요. 교회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본성에서 주님과 같아진다면 모든 기초가 서면 모든 것이 합당하게 다 따라온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청년 때 그 청년 집회를 인도하는 저보다 한 몇 살 더 먹은 앞선 형제님이 그분은 그때 결혼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그때 제가 붙잡았어요. 결혼을 가장 잘하는 비법이 하나 있다. 교회 안에서 결혼을 가장 잘하는 비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 제 마음에 팍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은 메시지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선 형제님들의 그 교통 하나, 성도들과의 교통 하나 안에 수많은 보석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죠. 그걸 제가 붙잡았어요. 왜? 저는 너무나 조건이 맞지 않았거든요. 성격은 포악하고 급하고 야생마와 같고 돈은 하나도 없고 제가 뭘 갖고 결혼을 생각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또 대학생부터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이성교제라는 것을 저는 못 해봤어요. 근데 저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감히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들과 교제를 못 해요. 제 말 농담인 줄 알아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불문과 여학생 하나고 법대생 아가씨 하나가 항상 내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친구한테 저 사람 어떤 사람이 물어보고 이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히 이성교제를 못했습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하면 그때 아주 엄격하게 앞선 형제자매들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걸 못하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가 보호받는 길입니다. 앞선 형제님들이 한마디 하면 꼽아가지고 지가 뭔데 앞선 자매 하면 이래 하면 안 되고 그 말을 마음에 받고 기도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기초가 바로 놓였습니다. 그죠? 그지요? 아멘.
자, 5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5절로 9절을 보면 종이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이 신랑을 보지 않고서는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신랑을 제가 지금 데리고 갈까요?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러지 마라. 절대로 그러지 마라. 자, 이 종의 자세를 봅시다. 실제적인 봉사에 있어서 종이 주인의 의중을 확인했죠. 주님께 섬세하게 여쭙는 생활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100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순종의 위치에 서십시오. 사울에게 사무엘이 그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희생제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여쭈어보겠습니다. 요 질문이 때 또 저가 계시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요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까?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입니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요. 귀를 기울여서 들은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서를 반대로 얘기한 것은 뒤에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주님 앞에 주인에게 섬세하게 여쭙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여쭈은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대신에 뭐라 그럽니까? 자, 첫째 10절로 넘어갑시다.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이끌고 주인이 준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길을 떠나 나홀이 사는 성에 도착했죠. 아들 대신 뭐를 가져갔습니까? 풍성을 가져갔죠. 아브라함의 풍성을 가져갔죠. 두 번째, 다시 7절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분께서, 씨와 땅을 맹세하신 분께서 그분의 천사를 너희 앞서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전적으로 씨와 땅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그분의 천사를 너희 앞서 보내어 그 아내들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주님을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12절로 넘어갈게요. 이제 풍선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종이 이제 어떻게 그걸 합니까? 우물가에 와가지고, 주님, 제가 어떤 처녀가 나올 때에 물을 좀 주시오 할 때 그가 물을 주고, 두 번째,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좀 주시오.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처녀에게 나로 물을 좀 주시오 하면 그 처녀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 처녀를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해주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가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종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왜 종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 왜 종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종의 이 기도가 방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늙은 종이 경험이 많겠죠. 늙은 종이 지혜롭겠죠.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겠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의 인성을 본 것입니다. 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의 인성을 본 것이에요. 이 경험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가 영적이냐를 보지 않아요. 그의 인성을 볼 때 그것이 합당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거 잘 인식 없이 읽으셨죠? 여자의 인성을 본 것이에요. 부모들이 자녀 결혼시킬 때 뭘 봅니까? 돈 많은 거 봅니까? 인물 좋은 거 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가정 환경을 보십시오.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큰 자인지 그거를 보십시오.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인지 도덕적으로 올바른지 그 인성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집니다는 말은 제가 지나친 잘못된 말이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늙은 종이 그것을 본 것이.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과 부합된다는 걸 하나 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인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난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얹고 나왔다. 자, 기도가 끝났을 때입니까? 기도가 끝내기도 전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더 급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 뜻을 대변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 늙은 종이 얼마나 합당한 분인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말과 일치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나중에 리브가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열흘만 더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니, 늙은 종이 뭐라 그럽니까? 56절이네요. 내가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죠. 그죠? 54절에 늙은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데리고 가겠다 하니까 55절에서 열흘만이라도 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집밥을 먹으며 우리가 정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닙니다. 56절에 내가 지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늙은 종은 정말 순종의 표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자, 17절로 갈게요. 그때 종이 이제 리브가에 달려가서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시오 하니까 리브가가 어르신 그리 하십시오. 드십시오. 낙타들도 내가 물을 마시도록 물을 길어 드리겠습니다. 이랍니다. 자, 17절에 종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청했습니다. 신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목마른 구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죠? 자, 종이 목마릅니까? 리브가가 목마릅니까? 종이 목말라요? 리브가가 목말라요? 종이 목마르죠. 주님이 목마릅니까? 수가의 여인이 목마릅니까? 물론 수가의 여인도 목마르니까 물결로 왔지만 주님이 더 목마르죠. 그러니까 물을 좀 주시오 했잖아요. 자, 여기에 성령의 갈증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이렇게 구유에 물을 다 따라주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부탁할 때 두 가지 일을 했죠. 늙은 종이 그 인성을 본 거예요. 심지어 두 번째 일은 첫 번째 일보다 더 어렵죠. 10마리의 낙타에게 물 주려 해보십시오. 얼마나 물동이를 쥐고 날라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자원하여 했습니다. 다음에 22절로 가겠습니다. 낙타들이 물을 마시고 나자 그 사람은 무게가 반세겔 나가는 금코걸이 하나와 무게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주었습니다. 막 코에 끼워준 거 아니고 주었죠. 자, 코걸이와 팔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성령의 인침과 미리 맛봄입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금코걸이가 몇 세겔이에요? 금코걸이가 몇 세겔? 반세겔. 한 세겔은 얼마다? 한 세겔은 약 공학적으로 약할 때 이렇게 씁니다. 약 한 11g 됩니다. 11g. 한 세겔이 11g이에요. 그러면 반 세겔은 한 5g 정도 되게 가볍죠. 굉장히 얇은 금을, 얇은 코를 이렇게 살짝 걸치면 코에 달랑달랑 매달려서 금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아주 작은 크기였을 거예요. 자, 반세겔이라는 것은 다른 절반이 와야 온전하기 때문에
그 영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금코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신성한 냄새 맡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레위기 21장에 보면 납작코는 제사장의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분별력 있게 감지하는 그리스도가 부족하면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해요? 냄새가 정확해요? 뭐 경우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내적인 것은 냄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픔을 감추고 웃을 수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슬픔을 감추고 웃을 수 있어요. 마음속에 미움을 감추고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는 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길 가는 강아지에게 웃으면서 너를 복날에 잡아먹을 거야 그러면은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그러니까 웃는 거는 정확하지 않단 말입니다. 웃으면서 개에게 내가 복날에 너를 잡아먹을 거야 하면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보는 것은 안 정확하다. 냄새는 정확하다. 예? 이 사람이 점심때 짜장면 먹으면서 양파를 먹었는지 냄새 탁 맡아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특별히 봉사를 할 때 이 영적인 코가 없으면 참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금코걸이 그렇다고 이제 다음 집회에 오니까 이제 자매님들이 다 가가지고 금방에 가가 코걸이 맞춰와가지고 코에 달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예.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세겔 되는 금팔찌 2개니까 뭐예요? 양쪽 손에 채웠죠. 뭡니까? 방금 리브가의 2손이 물을 길었잖아요. 주님의 일을 몸 안에서 봉사하기 위한 온전하고도 신성한 기능, 금이기 때문에 온전하고도 신성한 기능, 2손으로 일할 수 있는. 근데 10세겔이네, 10세겔. 10세겔이면은 100g이네, 100g. 제법 무겁습니다. 100g짜리니까 뭡니까? 10세겔이니까 충만함, 완전함의 숫자죠. 우리가 받은 이 봉사하는 신성한 온전한 기능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33절로 붕 뜹니다. 이제 이렇게 선물을 받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오빠 라반이라는 오빠가 이제 막 뛰어왔죠. 29절에 보십시오. 오빠 라반이 막 급히 달려 나와가지고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33절로 딱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발 씻을 물과 낙타의 쉴 것과 낙타의 짐을 풀어주고 음식을 착 차려놓고 이제 이 부두엘과 라반의 아버지인 부두엘과 맞나요? 맞죠?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와 자리에 앉습니다. 자, 28절에 보시죠. 28절에 왜 자기 어머니의 집에 이 일을 알렸을까요? 처녀가 왜 자기 아버지 부두엘에게 안 가고 자기 어머니의 집에 이 일을 알렸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자기 아버지 그 부두엘은 부인이 여러 번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아빠의 자기 어머니 집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라는 오빠와 하니까 33절로 갈게요. 그런 거 건너뛰고요. 종이 나의 용건을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씀하십시오. 수가에서 주님이 이제 사마리아 연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식량을 구해가지고 주님 드십시오 하니까 나는 배가 부르다. 누가 그 사이에 음식을 갖다 주셨습니까?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가 불러야 배가 부릅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불러야 배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아주 늙은 종이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34절, 36절까지 보시면 첫째,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두 번째, 35절에서 나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보시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풍성을 말합니다. 둘째, 주인의 풍성을 말합니다. 셋째, 36절, 주인의 풍성을 아들이 다 물려받았음을 간증합니다. 맞습니까? 넷째,
우물가에 있었던 주님의 역사를 쫙 간증합니다. 완벽하죠. 나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영접한다면 이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후로 저에게 이러이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교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종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제 건너뛰어서 50절로 갈게요. 50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말하였다. 이 일은 여호와에게서 나온 일이니 우리가 그대에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51절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자, 종의 말씀대로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이게 뭡니까? 종의 간증이 이 라반과 부두엘과 리브가가 들을 때에 이 종의 간증이 절대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이 정도로 종의 말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53절로 갑니다. 종이 갖고 왔던 10대의 낙타에 실었던 은금 패물과 옷들을 선물을 하죠. 온 가족에게 값진 선물을 하죠. 자, 그 영의 인도에 순종할 때 리브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 영의 인도에 순종할 때 더 많은 풍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계속 주님께 더 순종할 때 주님은 더 그 사람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54절, 55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4절에 종이 아침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55절에서 이 아이가 며칠이라도 열흘 정도 우리와 있게 하신 후에 가십시오. 56절에 나로 지체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아이를 불러 직접 물어봅시다. 58절에 물어볼 리브가 뭐라 했습니까? 가겠습니다. 58절에서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죠? 라반이 축복이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축복하였다. 우리 누이야. 누이니까 라반이 축복한 것이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너의 씨는 그들을 미워하는 이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어머니가 작은 글씨죠. 이거는 원문에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해.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면 너는 천만인이 되고. 자, 리브가가 어떻게 천만인이 됩니까? 리브가 어떻게 천만인이 돼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만인의 의미, 천만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이제 6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여종들과 함께 일어나 낙타를 타고 그 종을 따라 나섰다. 그래서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리브가는 누구를 따라 나섰나요? 종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죠? 성령은 우리를, 그러면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났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질문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자고 눈 안 맞추는 사람에게 질문해야 돼요. 자, 전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다. 교회 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교회 생활 멈추기가 쉽습니까? 교회 생활 하기가 더 쉽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교회 생활 하는 것이 교회 생활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젊을 때 막 학교에서 너무나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한 4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집회 소그룹 있을 때는 대충 해놓고 눈치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토요일 날 뭐 중고등부하고 신문 만들고 주일 날 또 중고등부 집회, 토요일 날 봉사 집회하고 신문 만들고 주일 날 중고등부하고 또 봉사 집회하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잡니다. 애기들이 우리 성주면 이제 어릴 때인데 환호동 10평짜리 아파트에 살 때예요. 그 10평짜리 아파트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짓말 하나도 못 해가지고 요래 들어갔다가 요렇게 나와야 돼요.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참, 이 밤에 자는데 모기가 왜 해요. 모기장을 쳤는데도 모기장 안에 모기가 왜 해요. 우리 아이들 뜯기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피곤해. 일날 힘이 없어.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메라스를 이래 걷고 잡니다. 모기야, 우리 가족을 뜯지 말고 나를 뜯어라. 메라스를 이래 걷고 잡니다. 근데 모기는 또 기가 막히게 연한 고기를 알잖아. 아이를 뜯는단 말이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이 더 쉽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마음 상하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대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대가 육체와 자아를 산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봉사인지들이 고난 제일 많이 겪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 배신당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생활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율법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말은 자매님, 한나 자매님, 목숨을 걸고 주님 사랑하라 이 말이죠. 내 몸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말은 목숨을 걸고 교회 생활을 지체를 사랑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63절로 갑니다. 이제 데리고 갔는데 저녁 무렵에 이삭이 묵상을 하려고 나가보니 저 약대들이 돌아오는 저녁이 되면 낙타들이 오고 있는 거야. 리브가가 눈을 보니까 저기서 멋진 남자가 딱 있거든. 그래, 저 사람이 누구요? 그대 나의 주인이요 하니까 너울 얼굴을 싹 가립니다. 순종의 위치를 취하죠. 자, 출발은 아침에 했지만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의 노정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아침에 출발했지만 도착은 여러 날 후에 저녁이죠. 63절에 54절에 아침에 밑줄 긋고 63절에 저녁에 밑줄 끄세요. 63절 저녁에. 우리가 저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결혼이 시대 말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여행은 끝이 난다. 이삭은 기도하였고 리브가는 오고 있었다. 성령을 따라 낙타를 타고 긴 여행을 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낙타는 부정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러나 문명 얘기가 부정해요. 휴대폰 꺼내가지고 맨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많잖아요. 세상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이 주님에 대한 찬송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다면 그것은 문명에 우리에게 유익한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낙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사라의 마지막으로 이제 67절입니다. 사라의 어머니 천막 안으로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아내로 맞이하였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였고 이삭은 어머니 여인 후에 위로를 얻었다. 자, 왜 어머니의 천막 안에 들어갔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 시엄마 쓰는 시집을 갔는데 시엄마 쓰는 침대, 시엄마 쓰는 장롱을 쓰라고 하면 요즘 며느리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죠. 사라는 은혜를 대표하기 때문에 사라의 천막 안으로 리브가를 맞아들였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랜 여행 후에 리브가가 위로를 얻었습니까?
오랜 후에 리브가가 위로를 얻었습니까? 예, 이삭이 위로를 얻었죠. 이삭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리브가의 만족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삭의 만족.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에 달려 있고, 우리의 만족은 주님의 만족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기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족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봉선아. 자매님이 기쁜 거는 주님이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날 우리도 기쁠 것이고 그는 주님도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브가를 한번 얘기해 보면 리브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순결하고 순수했죠. 왜?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16절에 되어 있잖아요. 리브가는 순결하고 순수하였습니다. 매우 친절하고 부지런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부탁할 때 더 힘든 일을 자원해서 합니다. 절대적이고 순종하였습니다. 정말 리브가는 교회의 예표로서 아주 합당한 방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